안녕하세요. 전인치유 아카데미 김감사 원장입니다. 오늘은 창조 원리와 예수님 질병치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면 제가 보낸 거 또 다른 사람이 제 거 좋으면 또 공유해버려요. 네. 그게 이제 거의 이 세상에 여기 핸드폰에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유튜브든 그게 저는 이제 제 생각에 80% 이상이 이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전도가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하자 이게. 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30만 명인데 저는 3만 명 정도만 이 SNS 특공대만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3월부터 하려고. 지금 제가 어제도 교회 가서 책을 10권을 사왔어.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또 구글에 들어가서 강의도 보고 거기 교환도 해서 제가 이제 일반 핸드폰 기능 사용법, 그 다음에 카카오톡 사용법, 그 다음에 페이스북 사용법, 그 다음에 유튜브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수준이 높아가지고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해서 이제 이 유튜브에 올리는 게 이렇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유튜브까지는 이제 목사님들 요즘에 이제 그 설교하시는 걸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올리면 효과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목사님 한 분, 한 1000만 명한테 뿌려줬거든요. 1000만 명한테 뿌리면 한 100분 정도 회원이 늘어나. 제가 해보니까. 100명 정도, 1000만 명 중에서 100명이 관심이 있어요. 네. 그 1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1시간 만에 내가 100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목회자나 이 기독교인들한테 가르쳐서 그러면 제가 교회 10만 명짜리 교회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돈은 안 되지만 돈이야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겠죠. 자기 종인데, 그죠? 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제사, 기도, 선포, 우린과 등비, 다림줄, 제복기, 점, 장명, 수맥, 병고침이 목회자들의 능력이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능력이고. 네. 그래서 이게 미신인가 아닌가는 이제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사, 성경 전체 나오죠? 기도도 전체 나오죠? 선포도 많이 나옵니다. 오림과 tum빔은 출애굽 20장 30절 외에도 많이 나오고요. 다림줄, 아모스 7장 8절 외에도 많이 나오고요. 제비뽑기, 여호수아부터 제비뽑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점, 예언, 이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장명과 계명도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수맥도 출애굽, 민수기 이런 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고침도 성경 전체에 나오고요. 이걸 미신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미신이죠. 왜? 그 사람 성경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하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기도를 지금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딱 이 15평이나 20평 이런 사무실, 여기 강의장 이 정도면 돼요.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에 휴게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주일날은 제가 목회를 할 거예요. 목회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협동 목사들 이렇게 한 7, 8분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 다음 평일에는 성경학교, 문화센터,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 무슨 피아노다, 영화다 백날 다녀봐야 물론 도움이 되겠지. 근데 그게 근본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수돗물이
수돗물이 물이 새요. 근데 물이 샌다고 해서 물 샌 것만 닦아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도꼭지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 그죠? 그잖아요. 지금 저기 정광훈 목사님 통역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노태영인가? 노태영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를 이 정광훈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만났더라고. 중학교. 네. 그래서 그 울산에 거기 전도를 갔다가 만났더라고요. 부흥회 하다가. 근데 그 친구가 정광훈 목사님 이 목회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부흥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런데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한테 너 저기 뭐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광훈 목사님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가 영어 통역사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다른 공부도 하고 해야 돼. 자기는 필요 없다 이게. 왜? 나는 영어만 하면 된다 이게. 영어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외대 영문과를 갔어요. 외대. 영문학교를 영문학과를 가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이 기독교 쪽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미국의 예일 대학에 기부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일 대학에 장학금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망에 믿음이 좋고 공부할 능력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뽑아서 80% 모든 장학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뭐 해서 들어가는 돈의 80%를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 친구를 글로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일대학에서 공부한 친구더라고. 대단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설교자로 또 세운 거예요. 네, 그 친구를. 그리고 이제 거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제 대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 이게. 근데 이 친구는 영어하고 한글이 다 되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하고 이런 게 이제 봉급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수입으로. 그러니까 전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벌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한테 때가 되면 한국에 오면 그걸 용돈을 드린다, 이게. 야, 참, 노태정이. 야, 대단하더라고, 친구. 저는 그 친구 이 사례를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기존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도 맞는데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6가지 문제 이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한 지는 제가 한 7년 됐어요. 7년.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자연치유 쪽만 주로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 전체 제가 한 게 한 18년, 19년째예요. 19년째. 제가 봉천동에서 자연치유 전문 학원을 제가 한 10년 했고 여기 역삼동에서 그 8년을 제가 이 자연치유 임상센터를 했어요. 치유센터. 거기서는 실제 이제 치유가 막 일어나갔죠. 그러니까 이론과 이걸 제가 다 18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보니까 제가 뒤통수만 있다니까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하수 중에 하수더라고. 제가 침도 가르치고 부항도 가르치고 벌침도 가르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데 내가 아무런 원리도 모르고 이걸 가르쳤더라고. 저한테 뭐 배운 사람 많아요. 한의사도 저한테 배우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제일 하수더라고. 이 고급 치유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서 제가 그게 전부인 걸 알고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무 하여튼 감사하죠. 이걸 알았다는 게. 그래서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여기 삶의 6가지 문제들,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인간 문제, 믿음 문제, 환경 문제, 기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어떤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이제 성경이 눈에 확 띄죠.
전에는 수박 껍데기밖에 안 보였어. 근데 이제는 딱 보면 수박 빨간 게 보이지. 빨간 게 보여. 틀림없이 보일 거예요. 아멘. 자, 이제 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네. 뭐 다른 또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과학이시다. 이 얘기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자, 하나님이 그러면 과학자네, 그죠? 하나님이 과학이면 하나님이 과학자잖아요. 과학자. 맞죠? 그러면 과학자이신 하나님이 쓰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과학일까요, 아닐까요? 과학이죠. 과학이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암호문으로 써놨어, 암호문. 그러면 암호문을 해석하려면 뭐예요? 해독커는 이 열쇠가 있어야 돼, 암호문. 그죠? 네, 열쇠가. 그 열쇠가 없으면 이 암호문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사실은 암호문이라. 암호문. 암호문인데 이 암호문은 과학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가. 그죠? 열쇠가 없으면 이걸 풀 수가 없어. 그 열쇠가 뭐예요? 과학. 성경은 과학으로 많이 풀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에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과학이잖아요. 근데 과학자인 하나님이 쓰신 게 성경이라. 그 성경을 과학으로 썼기 때문에 과학이 이 해석을 해야 진짜로 그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다 까발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방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아는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람선에 10,000명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람선을 타고 주변을 보면 거기 바닷물이나 하늘이나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그 10,000명 중에서 물속에 뭐가 있나? 그걸 보고 싶은 사람만 저를 따라오라고. 그럼 그 중에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잠수복 입고 내가 안내할 테니까 바닷속 들어가 보자 이게. 바닷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수박 겉만 지금 성경을 알았고요. 수박 껍데기 속에 빨간 게 있는지 하얀 게 있는지 씨가 있는지 그건 저랑 잠수복 입고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과학이라는 게 뭐냐? 이게 파동과 유전자. 여기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과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써진 지가 벌써 3,000년이 됐어요. 성경이.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도 이 성경의 비밀을 기독교인들이 못 풀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성경은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러면 과학이라는 열쇠로 풀어야 되는데, 이 과학이 증명이 안 됐거든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도 제가 이 얘기는 성경의 비밀을 못 풀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있을 때, 이 과학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됐어요. 만약에 이게 과학이라는 게 3,000년 전에 지금처럼 증명이 됐다? 그러면 다 비밀을 알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증명된 사실을 2003년도에서 유전자가 증명이 돼요. 유전자 지도.
지도. 이걸 이제 개놈 지도라고 그러는데 이 지도가 2003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동만 증명이 돼도 안 되고 유전자만 증명이 되는데 이 파동과 유전자가 증명이 돼야 돼요. 네. 성경을 증명하려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그 유대인들이나 신학자나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이 이걸 그래서 증명을 못한 거예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자, 파동. 자, 유전자. 성경을 알려면 열쇠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파동과 유전자예요. 그런데 그동안 증명이 안 돼서 이걸 성경은 증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누구든 기독교인 중에서 누구든 성경이 과학이라고는 말을 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증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12절인가 15절인가 보면 그 무덤에서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나와. 부활. 그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 재림 사건. 인간이 부활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다음 산자들이 이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어때요? 그거 만화 같지 않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거든요. 네. 어떤 신학자들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라 그러지 그게 과학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이 널려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어르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맞춰져 가지고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또 생기를 넣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생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성경이 있으니까 믿으라고. 그죠? 지금까지 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신학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거 물어보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거 한번 물어봤다가 제가 더 얼굴이 빨개졌다니까요.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죠. 네, 이 파동과 유전자를 공부를 했으니까. 목사님들은 뭘 공부했어요? 성경. 지금 거의 다 성경만 공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예, 믿으라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얘기는 성경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그 비밀을 정확히 알자 이거예요. 성경은 과학인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고 성경이 과학이라고 떠들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성경에 이제 박사들이 많죠. 그 다음에 파동의 박사들도 많죠. 유전자의 박사도 많죠. 그런데 성경을 이걸 증명을 못하죠. 왜? 파동학자는 이걸 몰라. 그리고 파동학자는 또 유전자를 몰라. 유전자학자는 이걸 몰라. 유전자학자는 성경을 몰라. 성경학자는 파동을 몰라. 유전자를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2003년까지는 아예 이걸 알 수도 없었고, 왜 2003년에 증명이 됐으니까 2003년 이후에 누군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했다 이게. 그게 저까지 온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서 2박 3일 기도다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으니까 아주 머리가 아프 죽겠어요. 하도 할 게 많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고 또 이걸 저만 알고 있으라고 이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라고. 네. 그래 요즘 이제 제가 다른 거 연구원 이제 성경 그런 일반적인 성경 가지고 막 뜨는 사람이 많더라고. 제가 이제 주님 저도 빨리 뜨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주님한테 이제 그냥 제가 하소연하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7년 하면서
뭐 한 번도 그 뭐 폐강한 적은 없어요. 네. 돈이 되든 안 되든 뭐 하여튼 제가 그 이 전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저는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자체가 고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이렇게 하나씩 열리니까 아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작년까지 이제 거의 한 80, 90%는 다 준비됐고 한 10%나 20%만 이제 준비하면 본격적으로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저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에스겔 30장 5절 같은 건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에 제가 다녔는데 거기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물으면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니까요. 네. 왜 네 믿음은 그래?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지. 맞죠. 그렇지, 그렇게 말이. 그래서 그 너 도마 말씀, 예수님이 도마한테 한 얘기 몰라? 안 보고 믿는 게 더 믿음이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예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있는 대로 믿으면 된다 이게야. 네.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왜? 성경이 분명히 목사님들이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만화 같은 얘기만 하거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이 궁금한 성경의 궁금이 많아요. 부활 사건부터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관절을 쪼개? 그것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깨달고 나서는 이야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역삼도부터 다 정리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상계동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책 쓰고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이것만 하자. 그리고 제일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책 쓰는 거다. 세상에 알리려면 책을 쓰자. 그래서 이제 책 쓰는 건 이제 거의 다 준비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게 사실은 이 교재가 사실은 여기 그림으로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주로 해놨어요, 교재가. 근데 이걸 이제 글로서 푸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글이거든요. 그래서 한 면에는 이 그림을 붙이고, 그래서 한 면에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제의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여기 이제 생명나무 교회예요. 제가 기도 받은 게 생명나무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제가 SMS 선교, 전 세계 그 선교하는 게 이제 엠마오 선교센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치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인치유 아카데미, 지금 이제 전인치유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전 세계에 이걸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SNS 같은 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만 되면 이 전국의 큰 교회에 해외에서 들어온 애들이 많이 있어요. 걔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교회 나가니까. 그래서 걔들을 무료로 여기서 SNS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여기서 물론 뭐 그 나라 가서 하면 더 좋고, 그 나라마다 다 카카오톡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네가 가서 보내라. 네가 전도 선교해. 세계적.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0명만 모으면 전 세계 다 뿌릴 수 있어요. 중국에, 그죠? 영어 잘하는 애, 그 다음에 미얀마 잘하는 애, 월남에 잘하는 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명만 딱 구하면 성김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무료로 교육만 시키면 돼요. 믿음 있는 애를 뽑아서 네가 그 나라 가든지 여기서 하든지 해라. 1시간만 시간 내라. 아이고 걔 교회 세워주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걔 여기서 잘 돈도 벌고 하는데 여기서 하다가 거기 가면 지가 목회를 하던 아니면 지가 그냥
교회 다니던 이것만 하나에게 두드리고 있으라기에 그러면요 금방 저는 이제 그 복음 통일 예수 세계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침 또 우리 여기 장성규 사님이 그 외국인들 그 한국말 쉽게 배우는 그 외국어 배우는 원리가 있어요. 그거 언제부터 한다고 그래? 강의? 아직 그게 날짜가 안 아 그래요. 날짜 정하면 우리 예약회 지금 하도록 지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오케이를 받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외국어 배우는 원리가 있대요. 아주 쉬운 원리.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해요. 이제 그런 계획으로 제가 이제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도 이제 그 계획 중에 하나예요. 예. 자, 이제 8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알려면 영과 혼과 육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몇 번 그 책을 갖다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했더니 이것도 그 엉뚱한 얘기를 막 써놓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핵심만 우리는 알면 되거든요. 과연 영과 혼과 육이 뭐냐.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제 그 우리가 혼이 있어요. 혼이 있고 이 육과 이게 이제 육인데 육과 혼을 영과 육을 묶어주는 게 혼이에요. 네. 자, 짐승은 뭐예요? 육과 그 다음에 혼만 있잖아요. 그죠? 이 혼이 있어야 육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육은 살에 살. 그냥 고기 덩어리 살이다. 거기다가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붙여놨어. 그러니까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 이 살은 그러니까 컴퓨터로 오면 하드웨어. 이건 소프트웨어. 그래? 그 영은 뭐냐?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 이건 사령.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죠? 이제 그때 인간 만들 때 그 생기가 뭐냐면 흙은 여기 육이에요. 이게요. 육. 그죠? 이 두 개가 생기라, 생기. 생기 중에서 이 생명. 그죠? 네. 이게 이제 생기와 또 사기가 있어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그러면 사기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사령. 이해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됐죠. 근데 그 뒤에 죄가 뭐예요? 죄가? 사기잖아요, 죄가. 사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죽은 영이 되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전부 사실은 사령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들이 전부 사령인데 하나님이 전부 사령으로 만들면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죠? 그래서 뭘로 만들었어요? 다시?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왜? 천국은 에덴 동산하고 똑같거든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천국도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돼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영과 혼과 육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잖아요. 죽으면 이 관계가 끝나. 혼은 없어지고 육은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가버리죠. 그 땅속에 누워있는 거예요. 네. 영은 어디로 가요? 이 생명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죠? 사령 가진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네. 그래서 이 혼이 딱 소프트웨어가 없어지니까 하드웨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컴퓨터도. 소프트웨어 빼버려요.
보세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끝이 아니니까 매미가 그 날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껍질 벗잖아요. 그게 육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년, 120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한 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데 최대로 120년이거든요. 그 120년 동안 그냥 껍데기 입고 살다가 껍데기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그래서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제가 40년을 불교를 믿으면 저도 이제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도도 바꾸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처럼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저도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고 불교에서는 뭐 윤회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해요. 물론 뭐 불교도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그런데 성경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창조 원리 같은 것도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궁금한 것들은 저는 기도하고 다 답을 응답받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성경 해석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성경이 해석이 잘못된 것만 찾아가지고 고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5만 개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5만 군데. 5만 개 군데. 그분은 평생 그것만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이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좁은 길 있잖아요. 좁은 길.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좁은 길에 갈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이 한글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못 간다고 나오거든.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주 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물어보면 영어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설교 말씀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때 그 유대교는요 국교예요, 국교. 안 믿으면 죽어요. 그 법도 유대교 법을 따라요. 그래서 간음하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법이니까. 재판관이 내린 법이 그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듣는 대상이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성경 모를까요? 알죠. 성경 도사들이죠. 도사지.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야. 니들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봐라 이게야. 갈 수 있나? 그게 뭔 얘기냐면 니들 율법으로 못 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해봐 니들 천국 갈 수 있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계속 좋은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